사고에서는 하늘을 세 수로 구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올라간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하늘입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낮의 하늘을 보면 파란 지구의 대기권, 구름이 떠 있는 바로 그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하고, 밤의 하늘을 보면 초롱초롱 빛나는 별이 있는 저 우주를 둘째 하늘이라고 하고, 세 번째 하늘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성탄절을 준비하실 때에 바로 이 새 하늘이 있는 새 모든 장소에서 성탄절 준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인 천국에서는 천사들을 성탄에 준비시키셨죠. 둘째 하늘인 우주에서는 빛난 별을 통해서 성탄절을 준비하셨죠. 첫째 하늘이 있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 성탄을 준비하셨는가? 사람을 통하여서 성탄절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성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민족을 준비하셨죠. 바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 그리고 유다 지파, 그 민족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라고 수천 년부터 누누이 예언한 예언자들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우리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준비하셨죠. 그리고 마리아, 그 마리아를 보호해줄 약혼자 요셉도 준비하셨죠. 그리고 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와 우리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릴 바로 동방의 박사들도 준비했고, 그리고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천사들이 그 밤에 노래했다고 전해준 목자들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중요한 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누굽니까? 마리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잉태할 예수님의 어머니를 준비하셨습니다. 마리아를 준비하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 28절 시작. 성경 공독하고는 그대로 펴놓으세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성경을 덮다 보니까 다시 성경을 펼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죠. 다시 읽어볼게요. 모두 한 목소리로요. 누가복음 1장 28절 시작. 그에게 갑자기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런 인사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만일 그러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한밤중에 음성이 들려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제사장에게 달려갔는데 제사장이 난 널 부른 적이 없다. 와서 잠이 들었는데 또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 부른 적이 없다. 또 자고 있다가 또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때 제사장이 알아챘어요. 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나 보다. 만일 하나님께서 또 너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거든 그때 너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라. 그렇게 알려줬어요. 이틀 전인가요? 밤에 잠을 자는데 자다가 그만 자정쯤에 깼어요. 그리고는 통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뭐 제가 요즘 커피를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날 낮에 잠을 자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잠이 오질 않네요.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안 되겠어서 컴컴한 거실로 나와 서성이다가 다시 들어가 뒤척이다가 하기를 새벽 3시까지 한 3시간을 그렇게 했어요. 한 3시간을 그러다가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제서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렇다 라고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컴컴한 거실에 홀로 앉아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2시간 가까이 대화를 하다가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될 시간이 돼서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었고 그날 새벽 기도 때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감증을 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떠 있죠. 그런데 도시의 불빛들 때문에 우리는 그 별들을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분주한 삶을 살아가느라 잠시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볼 만한 마음의 여유도 갖지 못하고 살죠. 천사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지만 세상의 시끄러운 공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영적인 민감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이런 인사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이런 인사를 받았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은혜를 받은 자여.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인사를 받았으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라고 묻는 거. 그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한 번 더 말하죠. 누가복음 1장 30절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 말씀 좀 살펴보고 갈게요. 앞에 27절에서는 은혜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0절에서는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비슷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은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27절에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은 카리토메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씀은 말 그대로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절에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휴레스, 가르카린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구한 은혜를 찾았느니라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가 구한 은혜를 찾았느니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You have found 마리아가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된 것일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은혜를 받은 이유를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구한 은혜를 찾았느니라.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네가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나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는 것만 필요해서 구하는 것만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 놓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내가 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할 줄도 모르는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는 하나님께로부터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를 받고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지만 메시아를 잉태하는 은혜까지 받게 될 거라고는 마리아는 상상을 못했어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게 됩니다. 마리아는 메시아를 수태하는 은혜를 입었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4절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을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4절이에요. 마리아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성경학자들은요, 왜 마리아일까? 이런 질문을 해요. 마리아와 같은 조건의 여자가 세상에 없었을까? 여러분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어요? 처녀가 왜 없었겠어요? 처녀 중에서도 경건한 여인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왜 그 중에 왜 마리아일까? 그 대답이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있어요. 뭔가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은혜를 입었다고 2번이나 말한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왜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왜 주의 종이 됐죠? 우리에게 세상의 사람보다 뭐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나요? 내가 세상의 사람보다 더 잘난 무엇이 있어서 내가 그 조건 때문에 내가 주의 종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고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목사님이시죠. 제가 그 교회에서 1991년도에 전도사를 했잖아요.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던 그때는 교회가 상가 2층에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한 지 13년이 되던 때예요. 1978년도에 강남 은평교회라는 이름으로 상가 2층의 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원래 옥하는 목사님이 저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은평교회라는 교회의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다가 강남에 개척을 하면서 강남 은평교회라고 그렇게 처음에 이름으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던 개척한 지 13년 됐을 때 이미 교인이 2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은 뭐 10만 명이 넘죠.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은 이미 그때 자기가 개척한 그 사랑의 교회가 그런 부흥한 교회가 될 줄은 본인은 상상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흥이 되니까 그 당시에 옥하는 목사님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그때 그 교회에 있을 때 옥하는 목사님께 직접 들은 얘기예요. 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많은 교회 중에 왜 사랑의 교회입니까?
하나님 많은 목사 중에 왜 접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이유가 뭐죠? 옥하는 목사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계속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옥하는입니다. 옥한흠. 저 아시잖아요. 한없이 흠이 많은 옥. 아무런 가치도 없는 한없이 흠이 많은 옥. 그런 저인 거 아시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니다. 너는 이제 내 안에서 흠이 하나도 없는 옥이다. 그때 옥하는 목사님은 깨달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다른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무 값어치가 없어요. 우리는 한없이 흠이 많은 존재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마리아가 받은 그 은혜 안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은혜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어떻게 처녀인 내가 아기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만일 그 순간에 마리아가 나 그래도 싫어요. 나 처녀인데 어떻게 아기를 잉태해요? 나 싫어요. 만약에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성령께서 강제로 마리아에게 잉태시키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은요 인격의 하나님이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은 강제로 문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려면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려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해요. 마리아는 그렇게 하였지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린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환대한다라고 말하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환대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환대하고, 마리아가 자기의 몸에 아기 예수님께서 잉태될 것을 마리아는 환대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기 예수님에게 포근한 어머니의 품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아기 예수님에게 뭘 드렸죠? 썰렁한 빈 마구간과 딱딱한 구유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천사들과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의 환대를 받게 하셨는데, 세상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외면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십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외면했어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외면했어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처음에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저작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동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헤로당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헤로당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불렀어요.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서 태어나냐? 네, 성경에 베들레헴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가 따라가나요? 헤로당이 갔나요? 대제사장이 갔나요? 서기관이 갔나요? 백성들이 갔나요? 아니요. 분명히 그렇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동방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다 외면했어요. 이 세상은요, 쉽게 사람들을 외면해요. 사업이 잘 될 때는 그렇게 몰려들다가 사람들이 실패하면 외면해. 인기가 많을 때는 그렇게 추종하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다 외면해. 그래서 인간이 겪는 근원적인 고통과 상처 가운데 여러분, 외로움이 있어요. 외면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면당했을 때 겪는 극심한 외로움의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반려견을 그렇게 많이 키우는 이유가 뭘까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텔레비전부터 시끄럽게 틀어놓는 이유가 뭘까요? 밥을 먹을 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밥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진단하기를 바로 외로움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포항성결교회는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고통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세상을 치유하는 희망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겪는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 고통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그 외로운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희망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시와 벤 렉이라고 하는 한 랍비가 우연히 예언자 엘리야를 만나게 됐어요. 랍비가 예언자에게 물었어요.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요? 예언자가 말했어요. 그분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시오. 아니 예언자가 어디에 메시아가 어디에 계시는데요? 그가 지금 성문에 앉아 계시오. 그럼 내가 성문에 가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그분은 온 몸이 지금 상처투성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앉아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상처를 한꺼번에 풀었다가 한꺼번에 싸매지만 그분은 자기의 상처를 한 군데씩 상처를 풀었다가 다시 싸매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혼잣말로 사람들은 내가 필요할 거야. 그때 내가 잠시도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라고 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이야기의 의미는 20세기의 위대한 영성치유자 헨리 나우엔이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그 이야기를 풀어줬어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치유하실 때는요, 먼저 자기의 그 상처 부위를 먼저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치유하신다. 어떤 상처 입은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받기를 원할 때 그 사람의 그 상처와 똑같은 예수님의 상처 부위의 붕대를 풀어보시고 나서 그 사람을 치유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와 똑같은 상처 부위의 붕대를 풀어봐야 그제서야 비로소 그 사람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저는 요즘 지금까지 예수님께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질문을 제가 요즘 하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께 드리는 질문인데 혹시 여러분이 알면 저한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은 왜 금식하셨어요? 예수님 굳이 40일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금식하는 동안에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어요? 예수님 금식하시면서 어떤 기도 드리셨나요? 예수님 금식하시면서 얻으신 것은 무엇이고 버리신 것은 무엇이세요? 예수님 금식 다 하신 후에 그래 하기를 잘했다 하시고 만족하셨나요? 때로 우리는 기도를 하면 자기가 하는 기도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시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제 속에는 이중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어떻게 이런 깊은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과 같은 상처의 붕대를 풀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요,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청년인 아들을 잃었어요. 이 비행기 조종사인 그 아들은 그만 미국에서 비행사 자격증을 따고 첫 비행을 하다가 비행기 사고로,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와 똑같은 상처가 있어 그 상처를 내가 먼저 풀어내지 않고서는 나는 그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도 동일한 상처가 있기에 그 내 상처의 붕대를 풀어내 내가 볼 수 있다면 그제서야 나는 그의 마음에 닿도록 그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헬라어 성경 단어 중에 필로크세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필로라는 말은 친구라는 말이고 크세노스라는 말은 나그네라는 말이에요. 필로크세노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그네가, 낯선 나그네가 친구가 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우리 성경에는 대접하라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환대하라는 말. 나그네가, 우리도 그가 낯설고 그도 여기가 낯설지만 우리가 그를 친구같이 대해줄 때에 그것이 환대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세상은 예수님을 외면했지만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환대했고 목자들은 예수님을 환대했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환대하였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환대할 사람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환대했더니 놀랍게도 그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탄절을 준비하셨습니까?